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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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였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친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요. 맞춰질 때가 있어요. 정지가 된 때, 말씀의 정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통법규 어기면은 뭐죠?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에 30점이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위반 15점 이렇게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50점이었던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초기 운전할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중앙선 침범하거나 하면은 벌점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면허 정지가 떨어져요. 그 음주운전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6개월 면허 정지, 1년 면허 정지, 벌점 30점이면은 15일 면허 정지. 그때 그 15일 면허 정지가 제 젊은 시절에 30대 초기부터 초반에 제가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운전을 많이 쉬어서 지금 초보처럼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스피드나 밤이나 이럴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아주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운전을 하고 다녔을 때 벌점 30점 되면은 15일 면허 정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때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면 막 조마조마. 그 이후로 또 조금 나아진 게 그건 좀 약간 불법이고 반칙이기는 한데 중앙선 침범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벌점이 조금 낮은 걸로 그 교통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꼭 갖다 일찍 내세요. 이렇게 권면을 받았던 그 주변에서 저는 직접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권면도 있고 면허정지 실제 내려져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몰래 그 면허 정지 내려져 있는데 무면허로 또 그렇게 운전을 해서 막 가슴을 조였던 그 집안 분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썬팅 때문에 많이 붙들렸었어요. 그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썬팅 안 잡으시더라고요. 눈앞에 그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때도 약해가지고 썬팅을 꼭 해야 돼서 앞유리들은 썬팅을 많이 안 하고 흐리게 하는데 거길 좀 진하게 해가지고 다니면은 교통이 지나가거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아주 그 복장을 한 분이 딱 지나가면 가슴이 덜컹 두려움이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정지, 버스 전용 차선을 모르고 달리다가 적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금도 전 조마조마해요. 버스 전용 차선에 점점점 찍어놓은 자리부터는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치대놓은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이고 요즘에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위에 있는 CCTV들이 붙잡으니까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CCTV가 있을 때는 꼬박꼬박 쓰고 없는 자리에서는 그냥 급할 때는 별 상관없을 때는 익숙한 길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1절에 보면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춰진 적들, 말씀의 정지라고도 하죠. 공백기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모세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있었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도 400년 동안 그래서 암흑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도 없고 그것도 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고 전혀 없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또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는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우리 잠깐 보죠. 야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합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누가? 예레미야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들 조금 참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죠. 오랫동안도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태어나서 18세인가요? 아주 젊은 나이부터 돌아갈 때까지 말씀을 40년 이상 증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죠. 너희는 절대로 애굽을 섬기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아라. 너희는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너희 고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도 에레미야에게 주셔서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4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44장의 말씀은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선포가 내려질 뿐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리고 45장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43장 1절에서 남유대에 대한 에레미야 예언이 마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제가 여러분들 성찬문 우리 성찬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만 있는 의식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나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성찬문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이왕이면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을까, 더 전심으로도 하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고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늘 그 열중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좀 다듬죠. 다듬고 집중하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저희 교회만 특별히 그렇게 집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또 앞부분은 좀 자를 수도 있고 성찬에 중심되는 부분을 읽으시라고 제가 그 부분 피하고 나머지 부분을 오늘 또 좀 읽어드렸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 보면 다 교회들에게 썼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아닌 사람들에게 쓴 일이, 말씀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데서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지를 당하고 있는 것. 우리 면허 정지 아주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되도록이면은 벌점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이 정지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지내시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옆으로 넘어갔는데 혹시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준 것처럼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예언이 어디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예언과 묵시의 말씀을 받아서 정리해서 기록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에레미야 4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아니면 또 말씀 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오거나 거룩한 회개가 오거나 옳구나 그렇지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말씀 정지는 온 게 아닌지 예배 시간 전체가 예를 들면 찬양도 거의 다 말씀의 그 가사가 찬양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찬양에서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찾아서 그 찬송을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특히 알아두실 건 첫째 주 성찬주일 때는 되도록이면 찬송가 안에서 골라서 우리 반주자가 좀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땐 또 조금 잠깐 중간중간 한두 곡씩 넣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예배에 나 이런 찬양 쪽에 이런 거 요즘에 통 목사님 안 하시는데 이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건의해 주시면 그것도 제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제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거. 여러분들 관객 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정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입술로 고백하시고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귀하게 오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얇게 줄을 좀 쳐놨다가 그
성경 못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 좋은 점이 예배 함께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뭐 중간에 오시는 분이나 끝에 오시는 분이 이런 분 안 계세요. 그러면은 그 전장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줄 쳐놓은 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고, 성경을 일부러 시간 정해서 읽으시고 그거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오죽이나 하면, 저 혼자만 말씀 막 또 다 일일이 찾으십시다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오죽이나 하면 주보에다가, 이 주보 안에다 이거 실기 굉장히 힘들어요. 주보 면은 짧은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안 될 때는 이제 장절만 올리기도 하는데 추려서 되도록이면 거의 다 올려드리려고 애를 쓰니, 제가 말씀할 때는 여기 주어 보시고 그거 같이 좀 따라 읽으시면 입술에 고백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와 입술로 고백하는 건 또 하나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죠. 말씀이 정지됐다. 아니 뭐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뭐 읽어주고 떠들긴 하는데 뭐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피곤해서 졸렸거나 아니면 그러고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은 말씀만 어느새 다 흘러가 버리고 없거든요. 여기 써놓은 거를 보시면 나중에라도 좀 들여다보고 읽으실 수가 있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다니고 어느 교회 가서 주보를 보겠어요. 이거 중간에 쓰는 거 제가 마음에 기도할 때 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에레미야 전체를 지금 1장부터 나간 게 벌써 43장인데 긴 기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장을 읽게 하는 것도 아마 우리 교회만 있는 특별한,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따로 나오셔서 여러분 하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쭉 갈 때 저도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설교하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전장을 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라.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선지자고 이랬었구나. 몇 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로 전했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성스러울 성자가 붙은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놓는 맹세. 그래야 우리가 천국이 열리지 않겠어요? 목숨을 드려야 우리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세가, 그죠? 우리 한 번은 다 가잖아요. 몇 살 어떻게 갈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제가 힘줘서 말을 할 때마다요 허벅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힘을 줄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데 소리를 하면서 우리들 힘들이잖아요. 말할 때 그냥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세워놓으신 건 뜻이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여기 서 있지 않다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죠. 예. 그래서 정지를 받은 말씀은 자꾸만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앞서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돼요.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내 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실 부분이 있고 훈련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정지를 받은 자리 회복하려면 말씀을 떠나 살아온 나의 죄를, 그래서 아까 성찬 때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죠. 꼭 그러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 편지 한 장을 써도 그렇잖아요. 평안하십니까? 별거 없으시죠?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본론을 얘기를 하죠. 부탁의 말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게 돼요. 할 일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간에도 하나님께도 예배 때도 또 대표기도 할 때도 먼저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의 정지를 받은 모습은 없는지 제가 아까 살펴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은 게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이른 게니 그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될 수 있으면 따라 읽기는 돼야 되겠구나. 주일만이라도. 그리고
그 찬양하고 뭐 찬양 때는 뭐 집중 온전히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찬양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말씀 증거하는 시간 아무리 많아봐야 40분 에서 뭐 50분 길어야 그죠? 어떨 땐 35분 이때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따라 읽기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1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때는 한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왕과 그 일행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한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기도에 부탁을 한 거예요. 뭐 한 다음에 애굽으로 갈 거야. 마음속으로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딴 마음 놓고도 누구에게 인사하느라고 아유 뭐 그렇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난 저 사람하고 안 친할 거야. 얼굴도 안 보고 싶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인간의 거짓말로 딱 치부해버리죠. 2절에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 2절 볼까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을 접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말씀의 정지가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어보는데 뭐 그 마음이 오겠습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생각을 비우지 않는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거의 혼자 드리잖아요. 부끄럽습니다만 근데요 그 새벽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 생각이 바뀌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제 그렇게 한 거 내가 잘못했네. 아유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더 구약인데 읽죠. 거의 읽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아유 그때도 그랬었지. 내가 이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미워하게 되고 눈초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 사람 보면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그렇더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자식 그랬다가도 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귀한 생명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단점이 많이 보여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어찌 단점이 없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보는 것보다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을 봐도 장점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근데 그 대신 쟤는 또 이런 부분은 참 대단하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라고 저 자식을 낳아주시고 나에게 마지막 사명이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니 크게는 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작게는 마지막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야겠구나. 근데 하루에도 여러분들 몇십 번씩 포기라는 걸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 포기하면은요 막 화가 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자꾸 미움이 일어나고 판단이 자꾸 일어나니까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 하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심하지 않겠어요? 그나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각 애굽의 피난행이 관철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확신을 주려고 주변의 백성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뜻이 전해지죠. 요한은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거짓에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혹시나 요한한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리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아요. 하나도 좋아질 게 없어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지금 이 시점이 10년 전에 있었더라면 우리 저희 교회가 훨씬 더 연합된 교회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진리는 하나님은 오르셨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당하는 고통과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더 길어진다라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에 내려갔던 요한한 일행은 또다시 혹독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죽죠. 3절에 보면 그렇게도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 주었어도 깨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3절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뭘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곧 내 생각과 배치되는 역설적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물론 역사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생각에는 애국가에 편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풍족하게 뭐를 하든 잘 먹고 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 중국인의 거리가 됐더라고. 구례동, 구로동 그 아주 열악한 동네가 중국인 간판이 그냥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어. 전부 다 한문으로. 그리고 붉은 간판들, 붉은 기둥들 막 이런 게 많아요. 중국의 그 느낌이 딱 풍겨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걸 깨뜨려라 하는 내용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5, 6절에 보면 요한왕과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남녀대에 살려고 온 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까지 데리고 몽땅 애굽 땅으로 갔어요. 불순종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만 가면 될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할 판에 어떻게 거꾸로 아닌 죽을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주변 사람들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만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네,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완악하고 무섭고 합리주의자들이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에 비추어서 내 경험에 비해서. 내가 60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이게 옳아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길과 세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보는 초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자신들의 틀린 생각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틀리면 될 것을 남들까지 틀리게 한대.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컨닝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니까 어떻게든지 몰래 컨닝하려고 내가 썼던 답 다 지우고 바꿔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답이 틀려가지고 나는 옳게 썼는데 내 답도 틀리는 경우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이 컨닝을 한 건 아닌데 이걸까 저걸까 하고 남는 시간에 막 골똘하게 너무 들여다보다 보면은 국어 문제 같은 거 그런 경우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했던 답이 맞았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또 오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나쁜 영향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제가 저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은 확실히 죄종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답이 있네. 죽을 일을 왜 하십니까? 아무리 둘 다 좋지는 않더라도 이걸까 저걸까 할 때 내가 살 것 같은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셨는데 그걸 닫아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좋든 싫든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왜 내가 맨날 이래야 돼? 이거는 본인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뭐야? 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다잡았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쉽고 좋아 보이는 길은 인간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도전받습니다. 항상 그 길이 넓고 편하고 좋음직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교회 생명력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30년이다. 아니다. 요즘에는 10년이다. 교회 세워서 10년 정도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시간은 아직 됐고요. 이따가 좀 더워지면 또 들어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결국엔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앞서게 돼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럴 때 저는 비웠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세빛교회 공동체에 있는 인원들의 희생에 늘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명이 10년이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 저도 생각해보면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충만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오는 게 누구를 주책이야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저렇게 그러던 말도. 왜냐면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누구든 만나도 내가 이거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이래요. 뭐 계속 그때 한참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결국은 사람의 뜻을 따르게 돼서 교회의 생명력, 영향력이 소멸된다. 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정지되어 버린다. 아니 뭐 감동이 없어지죠. 성경 말씀 읽자고 아무리 해봐야 뭘 읽어 뭐 안 읽으면 뭐 몰라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걸 이런 마음들이 된다라면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기도하실 때 말씀 읽으실 때 좀 천천히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주변 교회를 가끔은 다른 교회 말씀도 좀 듣고 예배 참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빠서 늘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어렵잖아요. 인터넷 예배 같은 것도 보기도 하지만 잘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말씀 읽으시는 분들 보면은 천천히 읽으세요.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했어. 근데 그렇게 빠르게 하시는 전도사님도 나름의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길게 하다 보면 지루해할까봐 그런 건 눈치를 보는 마음을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좀 길어봐야 몇 분이겠습니까?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놓았대요. 그죠? 무두셀라 탄성 때 심판 때 예고되었었습니다. 그가 969세로 죽던 해에 그때 홍수가 났어요. 무두셀라가 가장 길게 산 사람 969년 살았습니다. 그때 홍수가 났어요. 그 죽던 해. 결국은 노아 시대에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무두셀라가 최고로 장수한 이유가 약 400년 동안 세상에 말씀을 주시지 않은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 400년이면 몇 대가 흘렀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생명이 길었어요. 뭐 100몇십 년, 200몇십 년 이렇게 살았죠. 오죽하면 600년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광야에서 드러나고 광야에서 일스레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죽을 거 왜 그 소리를 왜 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라고 그러면 입에서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난 죽을 것 같아. 난 못 살겠어. 난 죽는 게 나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소리 하고도 남죠. 근데 그 입술에 그런 말들로 인해서 다 결국은 생각이 그렇게 변하다 버리니까 삶에, 여러분 아시죠?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소망을 저버리다 보면 포기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각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생명을 바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결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열리죠. 그리고 400년 만에 선포된 첫 말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다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정지를 당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죠. 그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거꾸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 그때 바로 마지막 환란의 때다.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그 뭘로 통해서 자연재해들로 통해서.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자연재해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솔직히 예수를 믿는 자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거냐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놓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공중 혼인잔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휴거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징조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화산들이 터지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휴화산이다 죽은 화산이다 했던 화산들이 막 폭발을 하죠. 예수의 말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노아의 때와 같다. 오실 때는, 그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오늘도 결혼식이 있다면서요. 주일인데 그분들은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오셨을까? 저희 교회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러면 감사하죠. 일상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있죠. 정학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학에 보면요 근신 나와 있어요. 근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 문이 닫혔다는 것은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게 정지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지시켜버리고 영원히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든, 여자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든 한 말씀은 전달이 돼요. 근데 그 듣고 교회 나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계속 헌신을 하는 섬기는 자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뽑히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비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을 감추는 행위 예언을 통한 메시지가 43절에서 8절, 43장 8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죠. 애굽의 다바네스로 도망간 요한왕과 무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것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 앞에 땅에 묻어라.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땅에 감추인 돌이여 바벨론 왕이 화려한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곧 바벨론 왕이 애굽으로 침략해서 정복하게 되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춰진 돌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남유다가 애굽 땅 다바네스에 피난와서 숨어도 돌이 진흙 속에 감춰져도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미칠 것이다, 파헤쳐낼 것이다 라는 뜻을.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 성전 무너지는 것도 뭐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를 시켜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성전 무너졌잖아요. 그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42장 16절에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간에 항상 사람들을 쓰셔서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쓰셔서 물질도 심게 하시고, 사람들을 쓰셔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쓰셔서 헌신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 말씀이 43장에 재차 행위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거는 곧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거꾸로 얼른 뛰어가. 이 얘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리 가서가 거기 막다른 골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 달리다가 무슨 돌려야죠. 후진을 몇 번을 해서라도 돌려가야 끝까지 가봤댔자 막혀버리면 또 와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안 돌아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44장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특별한 말씀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지함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명이 끝난 예레미야를 데려가시죠. 45장부터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43장, 44장에서 끝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끝난 거예요. 돌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하필이면 돌 맞아 죽게 하느냐고요.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 누가 돌 맞아 죽었죠? 스데반 집사. 그렇게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돌을 맞아 돌아가면서, 아니 왜 그렇게 극악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 스데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그게 인간의 몸으로는 통증이 있죠. 누가 저한테 부딪혀가지고 저 아파요. 그럼 니만 아파, 나도 아프지. 자꾸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말해봐야, 서서 옥신각신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그냥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상대방은 나 아파, 니만 아프냐고. 똑같이 신경세포는 있는데 아픈 신경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애굽도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의 신전들을 파괴하고 불사르게 하셨어요. 바벨론은 그렇다고 바벨론 끝까지 살려놓으셨어요? 바벨론도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씁니다. 파샤라고도 하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다. 나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역사의 주체고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요. 만세전에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왕이 애굽을 마음껏 유린하는 과정에서 막을 자가 없다. 이 예언의 성취는 BC 568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행위 예언보다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징조들, 영어 성경의 징조를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SIGN. 예수님은 이러한 사인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인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달아라.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너희들 못 깨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 정지가 안 일어난 사람들이고, 못 느끼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래니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 정지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징조 사인을 보내어 깨닫도록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접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변해도, 세기는 변해도, 1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말씀도 안 믿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타나 있죠?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7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7대 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택한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모든 표적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표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신령하다가 표적으로 인해 타락시켜버리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전쟁, 기근, 또한 지진, 온역, 천체 이상 등 이게 뭐예요? 자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전쟁과 지진에 대한 강조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관심을 둬야 할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의 징조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거짓 선지자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단 이단들 보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면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7대 징조가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미혹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며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천체 이상 이 7가지. 오늘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7대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당한 자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잠깐 머리 숙여도 가면 되지 뭐 교회 잠깐 들려갈게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육을 찌우고 운동력 있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찔러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잠시도 내게 정지당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원만이라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영원하신 천국의 마음의 평안으로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후세에서도 그렇게만 다 베풀어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왔던 사명이 잘 완수됐다고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의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이단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 주변에 있죠.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야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바자회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행사도 좋고 좋지만요, 거기 떠밀려 가다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1시간 안에 제가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바쁜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 반복으로 나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붙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다. 지금 그래서 그냥 교단들에서 난리죠. 이 동성애 결혼 반대 성명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붙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나. 강단에까지 파고 들어와요. 목사가 동성애 결혼하는 거 추례 안 하면 법에 걸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미국 강단까지 성경에는 분명히 그건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게 물론 고역스러워서 교회 나가면은 안 좋겠지만 그건 무슨 즐겁고 재밌으려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더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줄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새생명 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씀에 정지당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예배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